오늘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늦가을에 딴 감이 한참 나오는 계절입니다. 우리 근사님들 보니까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감나무 중에서 많은 종류의 감이 있는데 특별히 감에 먹을칠한 색깔을 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은 먹감나무라는 감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감의 부분 먹을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감나무입니다. 먹감나무에서 나오는 감은 먹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먹기에는 매우 무익한 그런 감입니다. 또한 먹지도 못하는 감이 어떨 때는 한꺼번에 왕창 열리기 때문에 이 먹감나무는 먹는 것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감입니다. 하지만 이 먹감나무는 먹는 것으로는 무익한 감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유익한 감나무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먹감나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조선시대 장인들은 이 먹감나무를 좋아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 먹감나무는 독특하게 나무를 이렇게 탁 쪼개면 이 안에 자연스러운 자연의 아름다운 무늬가 나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가구 목재로 사용되면 매우 유익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먹감나무로 만든 가구를 최고의 가구로 쳐주었습니다. 요즘도 가구를 만드는 장인들 중에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먹감나무를 최고의 나무로 쳐주기도 합니다. 먹감나무는 같은 나무인데도 식용으로 쓰면 무익한 나무이고 그리고 목재로 쓰면 매우 유익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예로 살아가면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되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제 너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 이 오네시모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흔하게 지어졌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라고 노예들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잘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등장하는 세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빌레몬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빌레몬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세 명인데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것을 받을 빌레몬이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잘 이해해야만 빌레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각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각각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빌레몬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직접 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썼고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오네시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하나씩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복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탈출을 하였습니다. 그 탈출한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에 살다가 탈출하고 난 뒤에 2000km나 떨어진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온 노예인지 살펴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는 동역자 집에서 온 그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이지만 결코 가벼운 서신이 아닙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이 수억 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이 복음서가 바로 빌레몬을 통하여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인류가 한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던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결코 짧은 그리고 이 성경에도 찾기도 힘든 그런 곳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서가 주는 이 무게감은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 해방을 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가까이 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레몬서를 많이 묵상하고 읽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전기에서 이 빌레몬서를 읽었던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노예는 함께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빌레몬서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 노예는 있을 수 없다. 빌레몬서를 항상 읽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생각하기에 지금 미국에 처해 있는 이 노예 제도는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반으로 쓰여진 미국이고 그리고 자유를 표방하는 미국이지만은 정작 노예들을 구속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분명히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 사람들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빌레몬서 말씀을 붙들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점차 이 링컨의 생각대로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이 미국 땅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노예 해방으로 인하여서 흑인 차별 금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노동자의 인권을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빌레몬서 신약 성경을 찾을 때 잘 찾지도 못하는 이 빌레몬서지만 매우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은 항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시대의 당시에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그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노예 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제도였습니다. 가난한 로마 시민들이 최소한 1명에서 2명 정도의 노예를 부리고 살 정도였으니까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냥 로마 시대의 일상과 같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이집트 지역에도 이집트의 한 상인은 노예를 2,300명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1세기 로마 인구의 통계를 보면 노예 후손이 로마 전체의 인구의 90%가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수탈된 돼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당시 이런 광산에서 노예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로마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광산에서 나오는 금과 은을 통하여서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부국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지하 광산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광산에 들어가면 이 노예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고 최소한의 필요한 음식만이 제공될 뿐 어떤 인권과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이 이런 인권이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노예를 잡는 전문 추노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탈출해도 금방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잡히게 되면 목에 이 쇠줄을 묶고 질질질 끌고 그렇게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자리에서 노예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십자가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몸이 연약해서 6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노예들은 6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에도 노예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역시도 자유를 갈망하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네시모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호칭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 탈출한 오네시모가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탈출한 오네시모. 그런데 정작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유를 누려야 할 이 탈출한 오네시모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닫혀있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육신은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매이게 되면 자유에 의해서 온전한 자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쫓겨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운물가에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사람에 매여 있고 영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문제에 매여 있었던 여인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남편과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 같지만 사실상은 관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여인은 한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인이 행복한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하나를 소유할 때 그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많은 남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바로 선지자가 당신이시군요. 내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최소한 이전보다는 관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 여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매여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또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그 여인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함께 예배할 그때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살아갈 때에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렸던 인생,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은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너의 이름이 유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유익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평생에 너의 이름대로 너는 정말로 유익한 존재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은 무익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자신은 칭찬을 해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많은 것들 중에서도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며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불리는 순간 인정과 칭찬은 받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종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양을 치고 밭을 갈고 그렇게 돌아온 종이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주인은 내가 좀 앉아서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종은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직 식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식사하도록 그 힘들고 어렵지만 다 주인이 식사할 동안에 수종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저는 한 10분이면 웬만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식사는 한 2시간 가까이 하는 식사입니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와서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 지친 모습으로 왔지만 주인이 식사를 안 했으면 2시간 동안 주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계속 식사를 준비하고 옆에서 모자라는 음식을 채워주는 역할을 종이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제서야 그는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종의 결정적인 모습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양을 치고 와서 그 배고픈 걸 참고 2시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도 종에게는 그래 내가 수고했다, 내가 고생했다,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칭찬과 인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의 삶이며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는 이전에 무익하고 그렇게 종으로 살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왔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다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오네시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 의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인도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갔는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한 여인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아들의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결혼 제도 때문입니다. 인도 여성은 준비한 결혼 지참금을 신랑에게 주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정에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인도의 가난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들은 며느리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정은 가난할수록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사역하는 중에 사다라는 여인과 남편 사디시라는 사람과 같이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남편이 주로 통역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디시라는 남편이 말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었던 사다라는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청산유수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다라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시골 산속에서 그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도 못 받고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 사람과 같은 외국 사람이 갑자기 마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믿어지게 되고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무익한 존재로 살아갈 뻔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던 이 여인을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존재였던 이 오네시모, 이제는 복음으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지냈던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에 바울의 편지 외에도 순교자 이그나시우스 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그나시우스 편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다라고 그곳에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죽어 마땅한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자신을 유익한 존재로 받아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잘 정리하고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서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오네시모는 큰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는 유익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셔서 유익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익한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가치롭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